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내는 이 귀한 저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그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사실 축구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축구하고 끝나면 같이 이렇게 치킨 먹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축구 보고 그러니까 이런 기억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언제 못하게 하셨냐면은 주일에 일요일에 축구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제가 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토요일만이 그렇게 자유로웠던 기억은 아니어가지고 보통 이 일요일 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어떤 공식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저는 일요일 날 축구를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적 기억에는 이 교회라는 곳은 늘 무언가를 못하게 하는 좀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주의를 어기고 축구에 가려고 어떤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은 굉장히 혼이 나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고 그랬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어린 마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이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 자유롭게 놀러도 가고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 교회라는 곳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굉장히 이해가 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하지 말라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요구가 많은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고 11조가 될 수도 있고 금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련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순종이 너무 많다, 너무 버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는 이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당연히 어린 시절의 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가득한 집단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들이 제가 이 주일에
교회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묶여 있는 것인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도 정말로 이해를 못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모태신앙인데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지만 부모님들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거 아직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어쩌면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그 순종들, 어떤 주일 성수, 아니면 11조,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질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오해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하지요. 교회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에 이렇게 지켰을 때 어떤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11조 안 내면 지옥 가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이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 기준에 합당한 어떤 그 모습을 갖추어야지 천국에 간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줄 아는 것이지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줄 압니다. 교회에 11조를 내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고서 그 조건을 합당하게 지키면은 그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정말로 뼛속까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런 선포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어떤 선이나 어떤 거룩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답게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안 하는 이 순종은 사실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절대로 어떤 강압이나 어떤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조건에 충족하고 합당한 자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 반드시 그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안 하는 것을 통해 천국을 가십시오.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특권을 한번 제대로 누려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억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된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 어렵고 버겁고 힘든 이 세상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의 짐을 더 지어주시기 위해 어떤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참된 평안도 위로도 누릴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세상을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억압이나 부담도 아니지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종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이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특권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에는 특권이 아니라 억압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이 말하기에는 특권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가르침인 것 같은데 이런 오해들을 분별하여 걷어내는 이 귀한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그 가지들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삶 속에서 반드시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믿는 분이 그런 분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영광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이 창조한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저 그런 피조물이지요. 심지어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패했고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각자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게 왜 특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자주 오해하고 까먹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가 이 종교를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위대한 경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잠시 나누었던 그 순종의 부분에 좀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라는 이 순종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이 좀 애초에 잘못됐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받아들이고 말고 심사숙고해서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애초에 아닙니다. 무척이나 교만하고 창조주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주일성수라는 특권을 누릴 뿐인 것입니다. 사실 주일성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그저 누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거부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왜 창조되었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진짜 이유, 야 이게 진짜 이유였구나라는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기뻐 여기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에 이 세상은 안타깝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마치 짐처럼 여기고 억압처럼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순종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도 같은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실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아하실지, 어떤 걸 안 하면 좋아하실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은 제가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한다고 해서 용돈을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갖고 싶은 것을 사주셨던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 좋아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기만 해도 뭔가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말도 더 신경 쓰고 행동도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행동과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지 이것을 늘 고민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을 내뱉으신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삶의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낭비 이렇게 여깁니다. 주말에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엄청난 낭비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낭비가 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창조주의 뜻과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어리석고 엉뚱한 것을 위해 내 삶을 쓰는 것이야말로 그게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나의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 조그마한 공방에 가서 이 컵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쬐끄맣니다. 이 주먹만한 컵을 만드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목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잘 만든 이 컵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용도로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고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저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저러라고 내가 목 아프고 손 아프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닌데 이렇게 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은 창조된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작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기뻐하고 흡족해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성도로 세우실 때, 우리 삶에 심어두신 그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두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질문 하나 더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만 하는 그 열매들은 절대로 짐이 아니죠. 부담도 아닙니다. 억압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감사이고 기쁨의 열매인 것이지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낭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절대로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무지한 것도 아니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현혹되어지고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궁일과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힘써 나아가 그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마음껏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